요한복음.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 연대 AD 70년에서 100년의 어느 기관. 내용: 다른 복음서들은 그리스도를 제시한 것이었다면 요한복음은 그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신령한 복음서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바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9장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1장 20절 또 묻되 그럼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1장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1장 1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1장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요한의 두 제자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썼다가 1장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과 나타나엘을 부르시다.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장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1장 45절 빌립이 나타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1장 46절 나타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1장 47절 예수께서 나타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1장 48절 나타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1장 49절 나타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가나의 내 이상 내 요한복음 1장 내용이었고, 내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요한이 깨달은 예수.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분임을 알았다. 요한은 예수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요한은 예수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았다.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다. 이것은 예수께서 영원전에 계셨음을 가르쳐 준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요한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다. 2. 요한은 예수를 창조주로 보았다. 예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시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면 그대로 되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다. 요한은 때가 참에 그 분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실 분으로 알고 기뻐하고 있다. 3. 요한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보았다. 요한은 타락한 세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임을 보았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구원은 빛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매여 있었다. 요한이 깨달은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주이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1장 35절에서 42절.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와 함께 고난과 박해는 물론 죽음까지도 나눈다는 것이다. 1.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따름.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은 요한이 그분께 대해 증거했기 때문이다. 예수께 대해 우리가 부지런히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힘써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자. 매일매일 모든 성도가 힘써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을 주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형제를 찾아가 주님 앞으로 인도함.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즉시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했다. 형제들을 인도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형제들의 영혼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한 영혼을 기히 여겨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힘쓰자. 3. 주의 제자된 성도들의 사명과 책임. 주의 제자된 성도들은 주의 사역 즉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전수받은 사람들이다. 이 일은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거나 천하를 호령할 만한 권자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함을 알고 힘쓰도록 해야 하겠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그의 복음을 증거하자. 1장 46절에서 51절. 예수를 만나라. 사람은 누구나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예수를 만난 나다 나이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배우자. 1.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을 외모로 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배척하게 되고 말았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이러한 빅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소외시킨 사람들은 올바른 신인식이 불가능하며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들을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고 피상적인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이다. 3. 인간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다. 이성을 절대시하고 용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위상을 신격화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인간의 지혜란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안다는 생각하는 것이 모순이다. 우리의 지혜는 주께서 보여주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을 아름답게 살찌워야 하겠다. 네, 이상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